아니요, 걱정하지 그냥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시죠? 네. 예? 그래요? 네.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이면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만 가면은 저만 보면 어린 것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냐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모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당신 집회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서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고 좋더라고. 오늘도 계속 울었어요. 사모님 우셨다고. 예? 우셨다고요. 우셨어요? 네. 울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집회를 2번 따라다녔는데 뭐 얼굴을 이쁘게 한다나 어떻게 한다나 뭐 이렇게 잡티 제거를 한다고 네이저 이렇게 뭐를 해가지고 아이고 한달을 보니까 얼굴이 문둥병 걸리고 이래 됐더라고. 그래서 아니 당신 얼굴이 그래가지고 집회에 가봤어? 그랬더니 그래저는 또 하나님 앞에 걱정이 돼가지고 가긴 가야 될 텐데 얼굴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이 이래서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얼굴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당당하지 못하느냐?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저도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염려도 할 수 있지, 두려워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하는 게 죄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맨날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하나님 오늘도 아내하고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또 말 같은 걸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는 회개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됩니다. 믿지를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어느 은혜의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온 게 있는데 어느 교회 예수를 간 믿은 사람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간증한 거를 듣는데 당신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은 에이 무슨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죄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그 13년 전에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도 간질하는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간질 귀신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간질을 하는 걸 내가 보니까 계속 쭉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간질 귀신은 심할 때는 하루에 2번, 3번, 4번, 5번까지 하더라고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응? 매일같이 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간질이라고 그랬는데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간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떠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도 안 떠나갔다. 안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너도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병력하지. 왜 안 떠나가? 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끔찍도 안 해. 그래서 그 원인을 몰랐어. 5년이 되도록 그 원인을 몰랐어. 그런데 간질을 하니까는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핸들을 잡고 있다가 간질을 하면 뒤로 실어지니까 핸들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을 고속도로를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운전을 했어요. 어떻게 운전을 했냐면 일반 도로에서 잠깐 하는 거. 한 3분, 5분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5분 동안 운전을 했는데도 4번이나 핸들을 놓쳐가지고 죽을 뻔했어. 한 번은 아내하고 다른 사람이 또 2사람이 탔어요. 탄다 그랬는데 안 택해줄 수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믿음 좋다고 다 소문이 났는데 나 간질을 하니까 타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택했는데 간질을 한 거예요. 언제 간질을 했느냐? 막 가다가 간질을 했으면 사고가 났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빨간 신호등이 딱 켜져서 딱 서 있는데 간지를 막 같이 탄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막 생각을 해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더라. 그래서 고속도로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항상 두려웠잖아요. 이거 핸들을 놓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내가 설교는 이렇게 점잖게 하지만 그때 당신은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염려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염려를 한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나는 용서해달라 그랬지.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지.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안 믿었다. 진짜로 안 믿었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전도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나면 뭐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 뭐해? 그래가지고 이게 안 믿은 것이 해계가 되어지는데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머릿속에 싹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가는데 요엘서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었어. 얘기하고 그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옷을 찢는 것을 알겠는데 마음을 찢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마음을 찢는 게 뭘까? 그런데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해결을 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해결을 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다. 우리가 쉽게 죄를 지면서 마음을 찢어서 해결을 해보셨나? 그냥 죄를 밥 먹듯이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네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 증거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으로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자기들도 붙잡히면 죽을까. 두려워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의심 많던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저는 일찍이 모태신앙이니까 주일학교도 다녔잖아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성경책을 높이 들고서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랬어. 지금도 생생해요.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또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냥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아,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주셨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요한복음 2장 22절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예수님이 믿지 않는 죄를 가르쳐 줬으니까 믿지 않았다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맨날 막 도둑질하고 쌈박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만 해결을 했지. 응? 그것도 용서해달라는만 해결을 했지 내가 믿지 않아서 죄를 졌다고 해결을 안 해봤어. 9년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믿지 않아서 죄를 졌다는 해결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2시간을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2시간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서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난날에는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했으니까 아버지하고 말다툼한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하고 말다툼한 걸 해결을 안 했겠어요? 용서해달라고 해결을 했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안 했거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지난날의 죄를 해결을 하다 보니까 2시간을 한 거.
2시간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회개를 하고 났는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모태신앙이지만은 다시 영접을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지. 그런데 저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 주님 만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활절날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살아난 것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말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게 있더라.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바뀌지를 않으면은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다가 예수님에게 내가 선지자인데 나도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너도 못 들어가. 또 옆에 있던 사람이 귀신을 내쫓은 사람, 그런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는데 나도 못 들어갑니까? 귀신을 내쫓은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거 뭐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알겠는데 이게 물이 뭐지 이게? 그런데 해결을 의미를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기독교는 내가 짓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죽지를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데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더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러더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내가 모두 방정을 떠나가면서 아까 우리 사모가 문둥병이 걸린 거 마냥 그러는데도 주님 응답을 받고 당당하게 가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돌아오셨는데 누가 숨을 보면 어때? 사람 의식을 전혀 하지도 않고 30분 동안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삶에서 해방이 됐어요. 아멘. 방금 전만 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삶.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나는 5년 동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해도 안 떠나가는 귀신이 염려, 걱정, 두려움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간질 귀신도 같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걸 가지고 오늘날에 사시는 게 뭔지 그거를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는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동행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어. 또 새벽에 가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구약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으면 승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500의 형제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120명만 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분명히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졌다 그랬잖아요. 믿어지니까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이는 절대 해결가 있을 수가 없다. 부활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날마다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루는 기적을 안 베푸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좀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요나의 표적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데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 부활 전날만 부활 설교를 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살아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도 모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도 모르는 오늘날의 현실이. 그런데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라. 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기라성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 나는 일찍이 컴퓨터를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설교를 7분 설교를 한 자리에서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한 분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시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평상시는 몰라도 부활절날만큼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됐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4월 동안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서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으나 믿지 않은 죄를 해결을 했을 거다. 그래서 500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기도한 사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임재라는 말과 이제 내주하심,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과 착각을 하는 것 같더라.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회를 수없이 갔어요. 금식을 밥 먹다 때문에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콧물, 눈물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령이 임한 거를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삶에서 변화가 안 일어날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봐서 안다고 했잖아요. 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은 거예요?
저는 아까도 그 찬양을 불렀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교 갈 때 나의 집에, 내 집에 그 가훈을 걸고 간 사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날마다 새벽에 가면은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런데 좋을 때는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게 나의 신앙의 숙제였어.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증거도 줬어. 그런데 증거라는 설교를 안 해.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이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을 범사에 인정만 하리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를 않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듭나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느니 신약 성경을 안 보고도 줄줄줄줄 치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가 알고 있던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아멘. 세상 지식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야. 나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일 뿐이야. 그 그릇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자녀가 맛있는 걸 자녀에게 주려고 해도 더러운 그릇을 갖고 엄마 여기다 담아달라 그러면 담아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죄 중에 가장 더러운 죄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인가 보면은 그 음,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자,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죠. 5년 동안 떠나가라 그래도 안 떠나가던 놈이 떠나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떠나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 밖에는 없다 그랬으니까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부활이 복음이야. 저는 부활을 얘기할 때 십자가 얘기를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이분이 하나님인 게 사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부활 신앙이 없이는 그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부활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 왜 안 맺어지지? 왜 실제가 안 되지? 그래서 실제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그냥 확실하게 받아요. 아멘.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데 무당도 확실한 귀신의 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신을 받기 위해서 목욕 제매를 하고 얼마나 분담을 맨날 며칠을 더러운 영을 받는데도 그렇게 그들이 노력을 해. 우리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만 영접을 하면 들어와.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항상 아니 전능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게 의문이 들었었어.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하,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쉽구나. 이 쉬운 거를 목사들이 가르쳐주지를 않았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학교에 그 선생님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간증을 한 걸 들어봤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자매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영혼들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도 많이 해. 얘네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도 못했는데 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될까?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뭐예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났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꼭 말씀을 주실 때마다 찬양을 주셨어요. 각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냐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그러니까 그냥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구나. 예수님을 모셔놓고 왜 천국의 삶을 못 사십니까? 시장에 가면은 우리 여기 장호원 장날고 여주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보면은 얼굴이 빵긋빵긋해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대개 보면 시무룩해가지고. 근데 물어보면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권사님. 왜 권사가 돼가지고 시무룩할까? 왜 목사가 돼가지고 시무룩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서 가오를 걸어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게 기뻐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는 전능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전능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부활하신 후에 그 마지막 말씀 말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있어요.
그 마지막 설교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네. 28장 마지막 절에 있더라고. 네. 마지막이니까.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 말씀을 딱 보고 나서 아하, 얘들에게 여러 말을 가르쳐 주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것만 가르쳐 줘. 계속 집중해서.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한 번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엄마 소리도 못하고 아빠 소리도 못하던 아이가 13살이 되도록 한 번도 말을 못하던 아이가 집에 왔는데 한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엄마가 처음 그 소리를 얘가 입으로 다 말하는 걸 처음 들은 거야. 아멘. 야, 네가 지금 말을 했어?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전능하고 참국할 수 있습니다. 그 자매가 힘을 줘서 간증을 하는 것을 지금도 들은 게 귀에 생생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한 번엔 설교를 죽어도 안 해. 안 해. 한 번엔 설교를 죽어도 안 해. 또 부활절이 아닌데 부활 설교를 하면은 이상하네.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 설교를 하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아멘. 응? 설교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25일 날 내가 이제 어느 개척교회에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갈 건데 예수님의 탄생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날도 부활을 전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건 저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밖에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회개와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멘. 주의 일을